23장 1,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685면입니다. 685면 역대하 23장 1,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레와 여호나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레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역대하서 23장과 24장 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의 왕통이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어 주신 그런 요아스라는 왕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요아스 왕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요아스 왕을 옹립해서 세운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니까 고모부입니다. 고모와 고모부의 도움으로 한 살 때 숨겨가지고 7살 되던 때에 유다의 왕을 이어가게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이 한 46, 7살 될 때까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니까 고모부가 살아 있어서 그의 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이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듣고는 나라를 다 망치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가 위태하게 되는, 본인도 또 혹독한 대가를 치고 전쟁에 가서 도망가다가 맞아서 상하고, 그리고 자기 신하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요아스 왕입니다. 그걸 비운의 왕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요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하고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막 깝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깝깝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안 들으니까. 누가 깝깝하다고요? 하나님이 더 깝깝해요. 왜냐하면 역사를 가르쳐줘도 여러분 내일 사는 일을 가르쳐 주었는데 자기 멋대로 사가 망하면요 하나님이 깝깝하죠. 그죠? 여러분 역사는 오늘도 내일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역사 안 배우면요 내일이 없습니다. 역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역사를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역사에 이미 가는 길을요 다 보여주셨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유다의 한 왕을 잘 한번 보시는데 23장과 24장을 제가 한꺼번에,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왕 요아스의 얘기를 23장과 24장 안에 다 여러분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의 일대기를 23장과 24장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옆집에 있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보려면 우리 명이 짧아서 다 못 보죠. 왜 죽었는지. 근데 여기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 1시간 만에 한 사람의 왕이 어떻게 하다가 망했는가 그걸 보면요 그 길 안 가면 되죠. 그죠? 앞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쭉 미끄러져가 늘져가지고 연못에 빠졌으면요 그 길 가면 돼요 안 돼요? 미련한 사람은 그거 보고요 자기는 괜찮대 가다가 자기도 미끄러져가지고 연못에 빠질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미끄러운 길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는데 여러분 평탄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피땀을 흘려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여러분 옷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발 하나 만들어 갖고 여러분 신어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걸요. 그렇죠?
여러분 축적된 과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실 때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어떤 은혜와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걸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뭐 내 좋은 것 좋고 내가 싫은 것 싫고 그 길로 가면요 오로지 자기 길을 따라가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그 앞에 여러분 22장 10절부터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요 여러분 1년 왕을 하다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 했는데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남쪽 왕국의 여호람의 아내. 역사를 조금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 왕궁에 씨 했는데 거기다가요 손자들 그 적어놔요. 씨 하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분 김씨, 이씨, 박씨 다 여러분 씨입니다. 사람 종자입니다. 종자 씨입니다. 그래서 씨 그 해다가요 손자들입니다. 손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어. 누가요?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친손자들을 다 죽였어. 악해요 안 악해요? 뭐 하려고 죽이느냐 하니까 지가 왕 하려고. 여자 주제에. 죄송합니다. 여자인데 지가 왕을 하려고 이 아달랴가 왕이 될 만한 씨를 다 잡아 죽여버렸어. 여러분 악한 여자죠. 거기다 악녀라고 적어놔요. 자, 왕의 딸 그게 여호람의 여러분 아하시야의 동생이니까 여호람의 딸입니다. 여호람의 딸. 그 여호람의 딸이면 아까 보니 아달랴가요 자기 친어머니예요. 맞죠? 근데 엄마 생각하고 딸 생각은 달라. 딸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엄마가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거든요. 딸은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엄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할 때 조카입니다. 조카 요아스를 했는데 고모죠. 고모가 자기 동생 그죠? 의 아들 씨 중에 하나 요아스를 왕자들이 자기 할머니가 죽이는데 그 죽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했다. 이 여자가 누구냐 하니까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사람이 안 오잖아, 그죠? 또 그리고 이 아달랴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안 와요. 예배당에 안 온다 그 말입니다. 그 절간이나 닦니까 성전에 데리다가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그래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아달랴가 다 죽일 때. 이제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여호람 왕의 딸이라 그랬죠. 그렇게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가 손자들 다 죽이는데 그 딸은 정신을 차렸어요. 왜? 하나님 섬기니까. 남편하고 같이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래 왕의 딸이요 여호사밧의 누이요 할 때 여동생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 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그 여호사밧 해놨는데 여러분 열왕기 하스에 보면 요세밧 들어보셨죠? 요세밧 그 여자입니다. 자,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6년을 다스렸어. 그렇게 이 여자 악한 여자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의 딸이죠. 그 여자가 유다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여자가 7년째 왕이 되었고 이 아이는 그때 1살이었고 지금 7살입니다. 자, 23장 1절 제7년 요아스라는 사람이 자기는 출신이 잘 모르죠. 그래서
누군지 모르고 성전에서 자랐는데 그 고모의 손에 의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없어요. 그죠? 아버지는 죽었죠. 아하시아는. 그래서 왕의 씨라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길러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 했는데 왕이 7살 되던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가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 군인입니다. 백부장 군인들을 여러분 5명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쭉 나오죠.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는데 5명을 불러 언약을 세우며 할 때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아달리아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게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7년을 기다리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의 백부장 유력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혁명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은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근데 북왕국에 있는 우상을 가져와서 아달리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될 만한 자기 이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그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 쿠데타가 여러분 우리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는 쿠데타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또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여기 만약에 예배당에 여러분 저 석가모니 상을 갖다 놓고 여러분 설교하고 있으면요 쿠데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 당연한 거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시킵니다. 자,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의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불러왔다. 뭐 하려고요? 이 아달리아 끌어내리고 요아스 7살짜리 왕을 세우려고 준비하죠.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 오늘 같은 목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요. 군대를 다루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 그래 여러분 꼭 별 달아야 전쟁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야에 묻혀 있는 그런 장군들도 많습니다. 한 번도 전쟁 안 해도 여러분 전쟁이 딱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고 용기를 주어서 이 아달랴를 몰아내려고 준비합니다. 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7살짜리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하고 그 백부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유다 나라에 이게 정통을 이어가는 거다 하고요 알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아달랴 편에 가서 고발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정치를 아무리 못해도 그 편에서 가지고 막 그 나오는 떡 얻어먹고 계속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 우리가 역대하서 속에는요, 이 오늘 23장과 24장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들어와 있을지라 하고 딱 편성을 하죠. 그죠? 그다음에요.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지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똑바로 지켜야 된다 하면서요. 백성들에게도 할 일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그게 여러분 줄을 서요. 실절. 레위 사람들이 원래 무기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요 목사님들이나 외위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집총하고요 전쟁에 나가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해가지고 평화주의자가 돼가지고 도둑놈이 들어와도요 도둑하고 평화하자 하면요 도둑 집 내놔야 되죠. 그죠? 여러분 집 도둑한테 줄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들도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그래 있죠. 여러분 도둑놈이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나는 강도를 못 죽여 그래가지고요 강도한테 맞아 죽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무기를 들은 강도는요 제압을 하든지 그죠 피하든지 그죠 쫓아내든지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여러분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들어오니까요 싸우기 싫어도요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집을 해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 여기 오늘 싸우죠. 너희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의 경호를 똑바로 할지니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하는 것은요 자기 당번이 아닌 걸 비번이라 그럽니다.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내어 보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들어갔던 당번이 들어가면 앞에 했던 사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딱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가야 될 사람도 잡고 군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비번인 사람도 성전 안에 붙들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7살짜리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여러분 7살짜리 왕에게 면류관을 씌우면요 삥아리에게 우장 씌우는 거하고 크죠. 여러분 면류관은요 이렇게 사각자리에 앞뒤로 길고 마른 목걸로 길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금실이 쫙 달려가 있는 모자 봤죠. 그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시에 여호야다가 그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나중에 거기 아들들 중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그 스가랴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누구에게 맞아 죽느냐? 요아스 왕에게 여러분 순교당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찾아가서 왕이 잘못됐습니다 했더니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 요아스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되게 하는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권력이 다가오면요 자기가 잡고 자기가 왕하죠.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는 90살 때에 여러분 이 요아스를 옹립해서 왕으로 세워요. 나이 90살 때. 그리고 130살까지 삽니다. 뭐 하려고 130살까지 하나님이 살려주느냐 하면은 요아스 어린 왕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생명을 130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있어야 오래 삽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 먼저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꼭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면요 130년 아니라 150년도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이 정말 제대로 할 때까지 40년을 통치하거든요. 6살짜리 왕이 46살까지 하는데 40년 동안 잘하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요 엉뚱한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25살이나 30살쯤 되면요 믿음도 신앙도
경제도요. 다 독립해야 됩니다. 엄마가 교회 가라 하니까 가고 엄마 가라 소리 안 하면 안 가고요. 엄마 있는 날은 예배당 오고 엄마 없는 날은 놀러 가고 그러면요. 그 아직 젖을 덜 뗐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엄마가 예배당에 가면 가고 엄마 안 가는 날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도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이 요아스 왕을 따라가면 안 되죠. 잘 보십시오. 그래서 11절 3월시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했는데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90세면요. 아들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70이나 65이나 그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7살, 6살, 7살짜리 왕이 여러분 왕을 세울 때 아버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90살이고 그 아들들이 70이나 60이나 50이나 됐을 건데 이 애 왕에 비하면요. 아버지 뻘이죠. 할아버지 뻘이나. 그렇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나중에 말을 안 들어요. 머리가 커지고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12절 아달랴가 백성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지금 백부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을 불러서 여러분 지금 새로운 왕 즉위식을 하는데 그게 성전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가 왕이잖아 지금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누가 와서 듣기를 저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가봐라 했더니 꼬마에게 왕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왕으로 옹립하는 일을 보고요. 이 아달랴가 미쳐. 그래 오늘 본문에 12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조그마한 왕이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을 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어 이르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누가 원래 반역했죠? 지가 먼저 반역해놓고는 자기는 몰라 정작 본인이 반역의 주범인지를. 그죠? 그래 여러분 불법적으로 취득한 왕인데 자기가 불법인지 모르고요. 공식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운 왕을 반역이라고 그렇게 말해.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놓고 뭐라고 하답니까? 방송에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을 해서 공격했다 그러죠. 그래 참 여러분 입이 있으니까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이 아달랴도 지금 자기 딴에 지금 큰일 났죠. 자기가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죠? 여러분 요걸요 사자성어로 하면 적반하장입니다. 그 무슨 뜻이죠? 도둑놈이 도리어 지가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저 여자를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 아달랴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고 쫓아내갖고 죽이라 함이라. 그런 더러운 여자의 피를 성전에 흘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요 간이 커야 됩니다. 그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고 있죠. 이에 무리가 그에게 성전 밖으로 나갈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ը기 말문 말이 드나드는 성전 문 그 어기에 이를 때 거기서 그 여자를 죽였다. 그 아달랴가 거기서 맞아 죽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요 어디 쓰든지 맞아 죽습니다. 그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도 맞아 죽어요. 그죠? 지옥에 가서도 여러분 가만히 있고 지옥에 노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고통받는 곳에서요 영원토록 한번 죽어버려서 끝이 아니고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고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썩나면 죽어버리면 끝이지 뭐가 있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 중요한 얘기죠. 자,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새 왕이 딱 세우자마자요 뭘 한다고요? 여러분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바알의 산당, 지금 같으면 모든 여러분 다른 신의 신전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고대 사회는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하라 하면요 그게 법이에요. 왕의 말이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 순간에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이 땅에서 다 없이 하려고 했던 여러분 요아스라는 왕이 그 하나 잘했습니다. 자, 거기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들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래 여러분 우상 대청소를 한번 하죠. 그거는 합니다. 그 다음에요 18절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세워서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라. 그러면 우상은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똑바로 세워서 24반열로 1년에 보름씩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건요 또 요아스가 젊었을 때 정신 차리고 한 일 중에서 이런 건 진짜 잘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공과 사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잘 봅니다. 자, 19절 또 문지기들을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종기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의 나라 보좌에 앉히매 한데, 성전에서 그죠? 오늘 같으면 예배당에서 왕에게 면류관을 씌워서 왕으로 옹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궁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 그 어떤 직책을 맡을 때 그 원래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고 하면요 대통령도 그 여러분 막 어디서 취임식을 강화문 있는데 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에서 좀 그 예배당 마당이 큰 마당에 가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경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똑바로 통치하겠다 그렇게 원래 선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가서 안수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믿는 또 뭐 불신자들이 난리를 떨겠죠 방송에. 그죠? 그렇든지 말든지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21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안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사실. 그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끝까지 만약에 우상 숭배하러 간다 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생명은요 어차피 멸망받을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 있는 엄마가 절간에 계속 다니면 애들 전부 영혼 다 버리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4월 초파일 되면 여러분 막 보따리에 뭐 싸가지고 또 절에 가봐. 또 애들이 보고 그거 따라 하잖아. 그죠? 그 영향이 작은 영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달랴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24장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살입니다. 자 여러분 요아스 왕보다 더 어린 사람 없죠 우리 교회? 그러면 20살 22살 되면요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요 25살쯤 되면요 그 다음에요 출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방 얻어가지고요 혼자 달세 주고요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살고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본인이 벌어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 원래요. 뭐 30살이 됐는데 또 생활비 보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7살짜리도 왕을 세워서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는데 20살이 넘었는데 지금 쩔쩔 멜고 울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귀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야 돼요. 귀신이 오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우울증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요. 7살짜리 왕이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 요야다가 도와주면요 얼마든지 왕을 멋지게 합니다. 그죠? 46살까지는요 정신 차리고 잘해요. 잘 보세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제사장 요야다 고모부죠.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해줬다. 왜 그랬는지 몰라. 그래 어쨌든 아내를 2명 얻어줬다 그 말입니다. 말 잘 들어서 그런가 모르게. 어쨌든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했는데 자기가 6살까지 어디서 자랐죠? 대제사장 요야다의 집 제사장 전 성전 안에서 자랐잖아요. 그게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할 때 그 성전이 황폐했고 레위인들이 죽을 못 써요. 그죠? 왜? 그 발의 신 산당 제사장들에게 mat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거기는 막 돈을 막 떼주는 거야. 여러분 불신 믿음 없는 뭐 불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진 대통령이 되면은 불교의 어떤 절간에는요 문화재 이름으로 돈을 엄청나게 들어보면서 교회는요 교회를 핍박해요. 그렇죠? 아달리아 시대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요아스가 어릴 때 성전에 있을 때 성전이 엉망이한 걸 봤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딱 됐을 때 여호와의 전을 고쳐야 되겠다. 왜? 다 이게 허물어져 가니까.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했다. 레위 사람도 노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왕이 명령을 해도 안 해. 그래서 왕이 고칩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전에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죽으려고. 그죠? 그 아달랴의 아들들 중에서 여호람 말고 다른 아들인데 이 사람에게는 할아버지쯤 되겠죠. 그죠? 큰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 작은 할아버지나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가져가서 다 써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눈치 본다고요. 레위인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야. 그게 요아스가 또 나이가 어린 왕이 말하니까요. 예사로 생각해. 그랬더니 요아스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이에 요아스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강야에서 이스라엘에 정한 성전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져 넣었다.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은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어서 그 돈을 가지고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돌 따듬는 사람과 나무 따듬는 사람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여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잘했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상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적죠. 그 저와 여러분이 이 요아스 왕이 나이가 어린 왕인데도 지혜가 있어서 젊은 날 그죠? 하나님의 전 수리할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13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면 그동안 많이 허물어져 있었는데 완전히 돈을 가지고 새로 원상복구를 해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죠?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여러분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의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신앙을 홀로 서기를 준비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엄마 아빠가 너무 다 해주면은요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김치부터 깍두기까지 장까지 다 담아주면요 60된 할머니가 돼도 70된 할머니가 돼도요 간장도 된장도 김치도 못 담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담아주는 거는 감사한데 담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요 담는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 배우든지 엄마한테 배우든지 자기가 노래 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가자 해서 교회 가는 거는요 그거는 어떤 한계까지 있고 엄마 돌아가시면 그러면 엄마 안 가자 하면 그만 땡이에요. 마쳐서 졸업했어요? 그래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스스로 믿음이 자라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사장이 좋아하니까 그냥 따라하다가 제사장 죽고 나니까 그냥 헷갈리우스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몇 살요? 여러분 15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 왜 130살까지 오래 살았다 그랬죠? 요아스 왕이 여러분 잘할 때까지 기다리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자,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누구를요? 여호야다가 보세요.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나라를요 믿음과 신앙 앞에 반드시 세웠다. 하나님의 성전을 똑바로 세운 일을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한 것 같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여호야다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할 만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카리스마가 있은 부분도 있지만 박정희라는 사람 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부터 시작해갖고 정부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요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여러분 통치를 할 수 있도록요 기획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만 그리 아나? 아닌가요? 김종필이라는 사람이요 머리가요 보통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요 인정도 받고 자기가 어느 선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왕의 권한을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위치에서 딱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면서 왕을 도왔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그런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잘 안 두르지만 자세히 보면요 요아스 왕보다 100배나 더 여러분 유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신앙도 온전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목사님보다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요 믿음과 신앙이 더 커야 됩니다. 또 여러분 맞아요? 더 커야 돼요. 그래 목사님이 여러분 잘못하면 실수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제가 할게요 이래 해야지. 그죠? 목사님 실수할 때마다 막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카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요아스 왕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 요야다인데 요아스 왕보다요 상이 천국에 가면 더 큽니다. 맞습니까? 그 목사님보다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천국에 가 상이 더 큰 그런 상이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죠? 목사님은 싹 받고 지금 일하다니 여러분 싹 안 받고 일하죠? 그것만 해도 더 큰 거예요.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 말을 듣고 그게 17절에다요 동그라미 쳐놔요. 거기다요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누구요? 요아스 왕이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는데 유다 방백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46년 동안은 엄마 아빠의 교육이 전혀 없는 요아스 왕을 고모부가 46년 동안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을 시켜놨으면 서야죠. 그리고요 그 요야다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 그 유명한 사람은 스가랴인데 스가랴 말고도 아들들이 있을 때 복수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가 물어봐야 돼요? 그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인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찾아가서 물어야 되거든요. 제사장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나이로 하면요.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인데 요게 이제 한 40 몇 년 동안 통치하고요. 교만해져. 그 말을 안 들어요. 또 왕이 잘못하면요. 제사장들이 뭐라 하거든? 뭐라 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섰다고 하면요. 넘어졌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자, 17절에 여러분 결정적인 불신앙 일을 선택을 하는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 성전을 버리고 누가요? 요아스가. 아니 자기가 아까 전에 성전에서 자랐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놓고는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왕이여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호와 섬기는 거 귀찮고 여러분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하니까 아 그래? 하고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서 그러 누가요? 요아스가. 근데 전혀 젊은 날 볼 때는 그렇게 할 사람 안 같죠? 근데 그래 한다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예수가 누구 그렇게 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나라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 여러분 요아스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재앙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게 줄을 쳐야. 여러분 자기 생각에 유다 사람들의 방백들의 말을 듣고 나면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도 스스로 여러분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일인데 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여러분 스가랴가 누구의 아들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이죠. 그리고 요아스 왕으로 옹립시켜 키워서 왕 만들어 주었던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죠? 그러면요 그 은혜가 작아요 커요? 몸값죠.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스가랴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행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스스로 왜 망하려고 하느냐. 뭘 섬기는 거요? 그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게 스스로 행통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멸망으로 갑니다. 그럼 누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요 본인이 난 예배하기 싫어 그게요 본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할 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여호와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4월 초파일이 좀 있으면 다가오죠. 5월 며칠이죠? 6월인가?
예배당에 왔던 여러분 집사님이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아니, 부처에게 절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 버렸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절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그죠? 버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 이리 참다가 하나님께서요 돌아오라 하고요 어떤 집사님을 보내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다니면 되는가 그리 말할 것 같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말하면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면요 하나님께 한 대 맞습니다. 하나님 때리면요 억수로 아픕니다. 하나님 때리면 피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요아스가 맞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렇게 스가랴가 말하니까요. 여러분 왕을 찾아가서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여 왜 왕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까? 했더니 왕이요 왜 내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맞는다니까요. 행동하지 못해요 하니까 뭘 쓸데없는 소리에 뭘 행동하지 못해 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가 함께 깨하고 했는데 유다 방백들이죠. 요아스 왕을 깨웠죠. 우상 섬기자고 하나님 버리자고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죠? 이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다. 누가요? 요아스 왕이 여러분 왕을 깨운 유다의 방백들이 왕이여 왕을 보고 우상 섬긴다고 잘못한다고 말을 하는 저 스가랴 선지자 어찌할까 했더니 그 돌로 쳐 죽이라 왕이 명령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방백들이 와가지고 스가랴를 돌로 쳐서 성전 뜰에서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죽였죠? 요아스 왕이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자기 고모부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 아들이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는 것은요 억울한 원수를 갚아주는 것. 억울한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 말이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창에 가면 신원마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잘못 지었어. 이름을 신원이라고 안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신원이라고 지었더니 6.25 전쟁 때요. 여러분 북한 인민군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북한으로 다 못 올라간 빨갱이들이 지리산 일대에 돌아다니면서요. 여러분 그 밤에는 내려와서 우리 양민들을 학살하고 식량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경찰하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인민군들 잡으라 하니까 인민군을 안 잡고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더라? 우리나라 그 토벌 대장이 뭘 하느냐 하니까 그 신원이나 촌의 마을 사람들을 여러분 인민군 복장을 입히거나 가짜 인민군으로 만들어 갖고 산에 밀어 올리고 쫓아내려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요 지 진급하려고 우리나라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지? 하여튼 있어.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 상부에 보고해가 빨갱이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 창 신원마을에 가면요 한 동네 사람이 다 죽였습니다. 그래가 지금 위령비를 거기 그 창에 신원에 세워놨습니다. 그래 여러분 원수를 억울한 사람이 원수를 갚아두려고 말하는 게 그게 신원이야. 그 신자가 한문으로 맞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글로 하면 신원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죠?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1주년 만에 할 때는 1년 만에 그 말이죠. 1년 딱 되었을 그때에 스가랴를 죽이고 1주년 되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줄을 치세요.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다. 자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이죠. 누가 만들었어요? 요아스가 자기를 길러준 고모부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스가랴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왕이요? 그렇게 하면 행동하지 못하리라 했더니요 너 죽을래 해가지고요 사람 시켜가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려고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는데 필연이죠. 그죠? 하나님 보냈죠? 하나님 보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죽이는데 그 방백 거기다가요. 여러분 저 위에 17절에 있는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요아스를 깨어서 우상 숭배하게 했죠. 그러면 아람 군대가 제일 먼저 와서요. 그 사람들부터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막 동네에 무슨 사고가 나서 죽는데 그냥 우연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그 사람들이 1번 죽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죽는 건요. 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다가 맞아 죽는 거는요.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죽어도요. 죽음이 다 틀려. 죽음이 틀립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그 방백 거기다가요. 요아스를 깨워서 우상 숭배한 사람 그 적어놔요. 또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적게 와도 여러분 유다가 당해요, 못 당해요? 못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냈으니까, 그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10명 나가면요 적군 1000명 칩니다. 100명 1000명 쳐요.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으면요 이북이 천해로 와도 우리 10명만 하면요 저쪽 대군을 다 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안 듣고 있으면 우리 대군이 나가도요 적군 10명도 못 이겨. 이게 하나님 전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잘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유다가 망했다.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자, 요아스를 왜 징벌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 맞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람 군대가 적게 와서 우리가 졌으면요 빨리 회개해야죠, 그죠? 근데 회개 안 해. 회개 안 하면요 한 대 더 맞습니다. 맞아요? 자, 더 맞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자, 여러분 자기 신하에게 반역당하면요 더 억울하죠. 적군에게 맞아 죽으면 덜 억울해, 그죠? 근데 자기 신하에게 여러분 그 배반을 당해서 반역을 당하면요 더 큰일이죠, 그죠? 밖에도 원수가 있고 집안에도 원수가 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아들이나 아이나 딸들을요 신앙과 믿음으로 훈련을 시키지 못하면요 밖에도 원수가 많고 집안에도 원수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신랑까지 원수가 되면 큰일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원수를 만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자식도요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을 시켜야만이 부모님이 편치 자식이 훈련 안 된 상태 같으면요 한 놈만 내미기면요 엄마가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기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서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요아스를 징벌하고 자기 신하들도 반영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였다. 그게 신하에게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요아스가요. 왜요? 하나님을 버려서 맞아 죽었다.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다윗 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믿음이 없어 죽었으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윗의 그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좋은 일하고 믿음으로 서야 죽어도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기 집안 어른들 묘가 이렇게 있고 땅이 워낙 느르게 묘를 만들어놨는데 못된 짓 해가지고요 죽으면요 그 동네에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착한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 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죽으면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일 하다가 돌아가셔야 여러분 천국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지. 교회를 힘들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칭찬과 상급 못 받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시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시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그러면 여러분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경고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경고했는데 안 듣고, 스가랴가 경고했는데 안 들었죠. 그리고 스가랴도 죽었죠. 요게 여러분 경책이야, 경책. 여러분 경고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했는데도요 못 들어요. 여러분 경책에다가 경고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줄을 쳐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누가 여러분 막 지금도 하나님이 막 꿈에 나타나가 내 이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안 하고요, 교회 집사님이나 근사님이나 장로님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씀도 안 듣고 교회 장로 집사님 근사님 말씀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내 이놈 하면 간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안 된다 하거든요. 아버지가 안 된다 해도 잘 들어보시고요, 엄마가 안 된다 해도요 생각을 해봐야 돼. 무조건 여러분 떼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안 된다 하면요 생각을 해봐야 돼. 엄마 아빠가 하라 하면요 생각을 해봐야 돼.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엄마가 아빠가 하라 하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 하면요 할 수 있으면 의인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요 인생 경험도 선생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좋은 얘기를 의논하거든요. 받아들여야 돼.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지금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 또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의 주석에 기록됐는데,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마샤 거기다 적어놓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샤 왕을 보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보는 그런 믿음과 신앙,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가. 남자들은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정년퇴직해가지고 받은 돈을요 뭘 하러 나와가지고요 다 날려버리고요 아내 고생시키는 사람 많습니다. 권력 아니면요 뭘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자식들도 고생시키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과 신앙 안에 똑바로 서서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판단해보고요, 가지 않는 길은 가지 않고 가야 될 길이라면요 손해가 돼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요야다의 계획과 그가 왕으로 세운 요아스가 젊은 날은 잘했으나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하여 결정적인 실수를 하여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 유다 나라에 악을 끼치는 그런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교훈이 오늘 우리의 짧은 삶에도 적용하여 우리 자신을 보고 믿음과 신앙 안에 온전히 서서 믿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88장을 찬송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남녀 전도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 봉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그 뭐죠, 휠체어도 끄고 이렇게 먼 안내를 하시고 식사 봉사 대접하신 남녀 전도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또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같이 목욕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봉사를 못하고 우리가 가을 돼서 또 어르신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셔서 이렇게 목욕 봉사를 하든지 하여튼 좋은 걸